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입니다. 제 둘째 아이는 탁구 선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도 거의 없이 매일 연습에 매진하고 있죠. 때로는 딱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 달 초에 같은 팀의 부모님들이 아이들 사기 진작을 위해 펜션을 하나 잡아서 하루 놀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펜션에는 상당히 큰 공동 수영장이 있어서 아이들이 놀기에 참 좋은 환경이었죠. 저희는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수영장에 갔는데 제일 신나는 아이는 당연히 막내 아이였습니다. 원래 물을 좋아하는 데다가 그 수영장이 큰 야외 수영장이어서요. 물총을 쏘는 것 등이 살짝 허용이 되었거든요. 저희도 물총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가지고 갔는데 저희 물총은 스펀지로 만들어진 좀 조악한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물총은 생긴 것부터가 놀라웠어요. 진짜 총처럼 생긴 거는 물론이거니와 물줄기가 3개가 나가는 것, 그리고 공기를 채우고 방아쇠만 남겨도 멀리까지 나가는 것 등등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저희 막내 눈이 휘둥그레진 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막내는 이것저것 만져보고 싶은데 이제는 소유의 개념을 이제 알아가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래서 물품들을 가리키면서 물어봅니다. 이건 누구 거야? 이건 가지고 놀아도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가지고 놀아도 되는 건 단 한 개도 없었죠. 우리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이는 물총이 잔뜩 쌓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분실물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그 수영장의 분실물 센터는요, 앞에 분실물들을 쌓아놓고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막내가 그곳에 가서 기웃기웃하니까 관리하는 직원이 물총 하나씩 주면서 그 앞에서 가지고 놀게 하는 거예요. 저희 막내는 신이 났죠. 이 물총을 쏴보고 저 물총을 쏴보면서 행복했습니다. 분명 그 물총의 소유주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즐기는 것은 우리 막내였어요. 막내는 수영장이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 가지 물총을 다루어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인생 역시 이와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개념을 깨닫게 되면요, 개인적 소유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저희 막내 역시 수영장을 나올 때는 그 물총들을 모두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의 소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의 것이 아니니 그곳에 두고 와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단 하나도 우리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경제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관자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고 하시죠. 이거 다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누리게 했으니 이것으로 너희들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수영장에서 참 재밌었던 것이요. 그 물총은 분명 우리 막내 소유가 아니거든요. 막내가 갖고 있는 물총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내가 물총을 쏘며 놀고 있으니까 누나들이 와서 물총 한번 쏴보자고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막내는 선심을 쓰듯이 누나에게 빌려주죠. 이 상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한편 생각해보니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이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베푼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 생각은 틀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오늘 본문 중에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 잠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부터 보면 성내 가옥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원래 희년의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이 7번 돌아오고 그 다음 해가 되는 해가 희년인데요. 50년 주기로 돌아오게 되겠죠. 근데 그 희년이 되면 인생이 리셋이 됩니다. 모든 땅들이 자신의 주인을 찾아 돌아가고요. 노예도 자유롭게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기쁨의 해죠.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에 적어도 단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50년마다 한 번이거든요. 그 50년마다 한 번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너희가 가난해졌고 힘들어져서 땅을 팔게 됐더라도 적어도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는 주겠다라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런데 성례가옥은 희년이 돼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례가옥은 부유한 자들의 재산이었기 때문이에요. 희년을 비롯한 제도들은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위한 법인데 부유한 자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부유한 자들이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개인 소유의 땅을 갖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두 내 것이지만 너희들이 그 재산을 개인적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허용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참 세밀한 분이에요.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에게도 모두 만족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세하게 보시고 판단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날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